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호주는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껌껌해지더니 번개가 칩니다. 근데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스튜디오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날도 이 비행기가 떠나냐고, 비가 세게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도 치니 아이 무섭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스튜디오스가 친절하게 설명하는지요. 어르신, 지금은 비가 내리지만 비행기가 쭉 올라가면 성층권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비도 안 내리고 고요하게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안전하게 할머니를 서울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꽝꽝꽝 우레가 치고,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전개될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행기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고요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성층권에 올라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천국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위스에 있는 한 학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내셔널 그래피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다가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카르라고 하는 화면에 뜬 학자인데요. 자기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바람이 없어요. 두 번째, 햇빛만 내리치더랍니다. 세 번째, 고요하더랍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평강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믿으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믿는 게 중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죄를 짓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특권이냐? 어느 날 죽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 부어 주시니 이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니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줘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 평강의 복을 내가 받습니다 라고 믿을 때에 평강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 선물 드립니다. 했더니 어떤 집사님은 아멘 하고 받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선물을 받습니까? 라고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에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시기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 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으십시오.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아빠랑 같이 조그마한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쪽에서요, 좀 큰 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여자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꼬마 아이가 신나게 가다가 큰 개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빠에게 다시 들려고 아빠 손을 딱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웃겼어요. 그 전에는 애가 개를 보더니 놀라갖고 하던 애가 아빠 손을 잡더니 개한테 가갖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큰 문제를 만납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큰 문제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요, 아예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속에 화평의 복음이 임할지어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도 화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평안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도 떠나갑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오래된 책인데요, Peace of Mind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젊은 주인공이 아주 노련한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제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딱 6가지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건강 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 세 번째는 외모. 네 번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권력. 여섯 번째는 명예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6가지를 자네가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네. 생각해보니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돈이 10억, 100억 갑자기 쏟아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명예가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는 명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제자였는데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거 없지? 먹을 거 줄게. 너희들 명예가 없지? 명예 줄게. 너희들 미래가 없지? 미래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요, Peace be with you. 피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존재의식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평안과 화평입니다. 오늘 그 화평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인근 주변에 있는 3개 대학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무려 9년 동안요 2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평균 7년 이상 더 장수하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7년 이상 더 사십니다. 진짜 7년 이상 더 사십니다. 아니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왜 7년 이상 더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마음속에 있는 분노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발 밑에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저주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예수의 피로 저 여러분들의 나쁜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손으로 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네 마음속에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발로 원치 않는 곳에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발로 짓는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창에 옆구리에 맞으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평강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평강을 다 받으십시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이 평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평강을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여기까지 보면 내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원래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저주를 당합니다. 영적 권능이 기도 안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주게 됩니다. 부족한 정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그럼 당연히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이 제자들은 선생님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너무나 유혹이 많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은 나이가 먹으면 유혹이 없을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유혹이 다가온다네. 그런데 나에게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내 방 안에 빈 방이 없다! 라고 유혹에게 얘기하면 유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방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과 환란이 다가올 때 문을 열어주면 그 방에 유혹이 쏙 들어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방마다 말씀으로 차여 있다. 기도로 꽉 차 있다. 찬양으로 차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여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꽉 차 있다. 그러므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를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시달리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빈 방 없다. 빈 방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42편에 보니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그런 말씀 그대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평안이 있는 자가 갖는 축복인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혹시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좀 환경 좀 바꿔주세요. 직장 상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환경이나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사야서를 보니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게 괜히 아바 아버지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빠, 데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했으면 하나님 아빠 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기는 싫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소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까지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곧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좌절감, 상처, 분노, 죽음까지도 주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1661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맥케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결국 사형 언도를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형 형고를 내릴 때는 3일 전에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쭉 한 바퀴를 돌게 합니다. 이 맥케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자 얘기합니다. 친구요,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다고. 이제 3일만 있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기뻐하며 평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평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뭘 의미합니까? 죽음 앞에서까지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셨으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나누십시오. 평안을 누린 우리들은 이제 평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또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야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건전한 생각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생명과 거리가 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이때 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성령이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간증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증하면 막 병치료 됐거나 갑자기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이런 걸 간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간증이지만 가장 큰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은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끝나고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라고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간증을 입술을 열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 동안에 여러분 작은 평안, 큰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걸 한번 링크를 보내드렸으니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작은 은혜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평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으면 잘 아시죠? 때린 사람은 발 쭉 뻗고 잘 수 있다 없다? 못 잡니다. 맞은 사람은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발 쫙 뻗고 잘 잡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도짓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어찌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오늘 지켜나와 모든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아직 내 마음도 평안하지 않은데 어찌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다면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제일 먼저 저는 신방 가면 무릎 꿇고 그 가정을 위해서 주여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의 성도님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 평강은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저 집안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니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평안이 되돌아오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추장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몸으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지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뜻을 따라 이 평강을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엄마가 애기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혼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산에 가가지고 삐져가지고
미워, 미워, 미워. 이게 노래 원래 노래 제목이네요. 미워, 미워, 미워를 외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목소리가 되돌아오면서 미워, 미워, 미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놀래가지고 누가 나에게 밉다고 그러지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다시 가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번 외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해 그 말이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메아리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이 잘 될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뭐 네가 되겠어, 이런 일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다시 다 돌아서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 정죄하는 것은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다고. 저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실제로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세 가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닌 저 여러분들은 평안을 주고 축복하는 손가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요 그 평안이 3배, 4배, 10배, 만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새 것이 된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18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것도 직분이죠.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나 더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평강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화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을 보니 우리가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줄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화평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받아갈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오늘 꼭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평안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짐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한 주 동안에 평안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나누십시오. 이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간증하시면 됩니다.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을 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나누시는 다음 레벨까지 다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